맥추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열매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르게 열매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의 열매, 과일의 열매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성경에는 이 감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170회 정도 나오는데 감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70회만 와요. 70회.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 관한 내용이 170회 나오는데 하나님 은혜 감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70회 나오는데 여러분은 70회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맥추조를 지키라고 하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리의 추수 시기에 또 미래 추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순절날, 이 맥추절은 오순절날하고 동일한 그런 개념이죠. 오순절 때 맥추절이 있었으니까 성령님이 강림한 것도 이 맥추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 맥추절은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곡식과 열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늘 세어보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밀알 나달갱이 하나 이거 볼 때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아침 이슬을 공급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적절한 습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꽃이 피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씨앗을 그 속에 넣어주셔서 수박씨에 또 다른 수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전 정보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구나. 이걸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크고 비밀스러운가를, 또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섬세한 그런 손길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름철 보리를 수박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밀알갱이,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밀가루 제품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그 사랑의 손길,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그 은혜에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짧지만 성경의 커다란 세계의 산맥 중에 한 가지가 범사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슬픔의 반대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한 시간을 여러분이 생존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해를 받는 것은 내가 해가 되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것은 내가 상처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그런 열매가
희락입니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 인생의 최고봉의 감정의 하나님의 축복된 표현입니다. 기쁨이 한순간인 우리 속에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슬픔 속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기쁨은 우리들의 감정의 최고봉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의 열매가 뭡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드려줘야 할 때 주님께서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 딱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멀어집니다. 날마다 대화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형제보다도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뢰의 최고봉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최고의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최고의 신뢰를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결정체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교만한 자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탐욕스러운 자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월감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결정체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절에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미국의 테슬라의 회장이 있죠. 이분이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논쟁을 많이 벌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데에 굉장히 많이 그 공헌했던 분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세계 부자 서열에 보면은 최근에 저분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분이 가진 재산은 5,600조입니다. 정확하게 5,655조입니다.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날마다 순위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최고의 1등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600조 됩니다. 우리나라에 9년 동안 우리 국가를 지탱할 만한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분이 가진 재산이 우리나라에 9년 동안을 지탱할 만한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분에 관한 그 글귀를 쫙 읽어보면서 저분이 행복할까? 내가 행복할까?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그런 계산으로 말하면 저분이 행복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 여러분, 저분도 새끼 드시는 겁니다. 삼선의 이견희 회장님도 돌아가셨지만 하루에 새끼를 드셨어요. 말년에 그분은 죽만 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그분은 죽만 드셨어요. 누가 더 행복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성경에 마음이 부자인 사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항상 가난에 시달렸던 분입니다.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고아들에게 빵을 대접하고 우유를 대접했지만 그는 항상 채워줘야 할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것을 채워주세요. 주님, 오늘은 100달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빵 2,000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유 2,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는 항상 조지 뮬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가 데리고 있는 고아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하루에 3끼를 그들이 먹으면서 8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그분은 책 마지막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했지만 나는 부유한 자였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부유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유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산들바람이 불며 꽃 한 송이가 흔들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시고, 욥기서에 보면은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배가 고파서 골짜기에서 헤매고 그가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사과 하나가 떨어진 것도, 공중에 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바람결까지, 구름의 이동까지, 바닷속에서 다니는 물고기들의 이동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관여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주가 움직이고 있고 이 생태계가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따라합니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 다윗은 마음이 얼마나 부유했냐면 자기는 세상에 남부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말씀으로 그 인생을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로 내가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시니 내 삶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그들이 한 끼씩 먹으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아침에 내려주셔서 오늘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다윗은 양떼들에게 풀을 먹일 때에도 오늘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주님, 내 인생에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장 좋은 삶의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기도.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므로 나는 천하를 얻은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으므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그분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여유롭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 좁은 그 배, 4명 타면 가득 찬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광경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여유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 그 좁디 좁은 그 가판 위에서 배 4명 타면 가득 찰 그 배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누워서 잠을 청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지금 풍랑이 막 일어서 제자들이 죽겠다라고 해서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배 안에서 잠을 청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 한없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여유가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잠을 청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각박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그처럼 여유롭게 그 배 안에서, 그 풍랑이는 배 안에서 뒤집힐 수도 있는데 잠을 주무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그것은 여유인데 그 여유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예요? 신뢰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불안하면요, 어미 품에서, 엄마 품에서 잠을 못 잡니다. 엄마 품이 불안하면. 그런데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잠을 자죠. 예,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저쪽 백화점에, 신세계 백화점에 가보니까 젊은 엄마가, 아주 젊은 엄마가 애기 둘을 데리고 백화점에 왔어요. 둘 다 갓난이에요. 보니까 한 1년 차이 된 것 같아요. 1년 차이. 연년생 같아요. 보니까. 하나는 밀것에 누워있고 하나는 본인이 업고 있어요. 거기 혼자 신세계를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저 자매님은 참 마음의 여유가 대단하구나. 여유가. 예. 하나도 감당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데,
거기서도 막 그 아기를 이렇게 한쪽으로는 흔들고 이렇게 업고 하면서 또 커피를 마시는데, 이야, 제가 참 존경했어요. 예. 존경스러웠어요. 예. 한쪽은 막 흔들고 뒤에서는 막 커피를 여유 있게 마시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여유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의 그 여유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우리 교회 점심 식사할 때 보면은 우리 형제님들, 우리 남성교회원들은 식사를 빨리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 재보니까 3분 만에 먹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피난을 가야 돼, 피난을. 얼마나 빨리 드시는지. 예.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렇게 식사 자리 같은 데 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일주일이면은 여러 번 이렇게 식사하잖아요. 나가서 뭐 손님도 만나고 하는데 식사를 굉장히 빨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숟가락 딱 내려놓고 끝 하고서 그냥 딱 그 티슈로 닦고 그냥 저 먹는 거 지켜봅니다. 그러면 제가 천천히 그 유럽 사람들처럼 대화하면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 상대방이 얼마나 먹었는지를 항상 체크해 봐야 돼요. 체크. 좀 천천히 드시라고. 우리 또 그 여전도 회원들 주방에서 일하실 때 보면은 막 너무 급하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예. 천천히. 걸음도 천천히 걷고 가세요. 유럽 사람들 주방에서 일하는 거 보세요. 자기들끼리 장난해. 그냥 장난하면서 놀아. 손님들 기다리는데. 거기는 주방장들이 우선이야. 왕이야. 손님들이 2시간, 3시간 기다려도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 탁 던져가면서 장난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주방에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식사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대화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너희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줘라.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모당의 한가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다. 네. 여름에 덥다고 막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이거는요, 저 밑바닥,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없어. 그리고 너무 이게 급해. 성격도 이기적이야. 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예. 여러분 원망, 불평 다 내리놓으시고, 여러분 전날 땀이 피우도 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웃고 교제하고, 급할수록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의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있냐면요,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그 비옥한 땅에 성경에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같다고. 물이 많고 초목이 무성하고 잔디가 깔려있고, 그 땅을 이 아브라함이 차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이라크에서 데리고 온,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온 자기 조카 노색에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잖아. 네가 먼저 이 땅을 선택해야 된다. 네가 먼저 선택해야 돼. 네가 좌측 땅을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고, 네가 우측 땅을 선택하면 내가 좌하리라. 좌측 땅을 선택하리라. 이야,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멋진 사람입니까? 예? 비옥한 땅을 다 네가 선택해도 나는 황무지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여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금방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에 맞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총리 되기 전에 얼마나 굴곡이 많았어요. 별짓 다 했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누명 뒤집어 쓰고 13년간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가지고 형제들 만났는데, 자기를 바라는 건 그 형제들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 갚았습니까? 그들을 다 끌어안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생각하지 말라고, 나를 생각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죄책감 갖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품에 안고 끌어주는 그 요셉의 여유로운 용서의 마음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이 부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직장생활하든 가정생활하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여유롭게 해서 입술로 부정적인 불평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서 신학의 최고봉인 감사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